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2월달을 맞이하면 발렌타인이라고 해서 남녀끼리 사랑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일시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잠시 왔다가 가는 그것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또 잘못 생각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구절을 같이 읽었지만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서 우리 사람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 이 사랑의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모션,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빵으로 살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빵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상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치 우리 육신에게 빵과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에 그 이제 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 이제 간단히 제가 작년에도 이 메시지를 우리 그 점심 하기 전에 쉐어를 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오래 참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사랑 그러면요 감정으로 생각해요. 남녀 간의 요구, 오래 참다. 이게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 그러니까 고통을 참는, 고통스러워도 참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는 것, 친절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친절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아침에 우리 로마서 공부했죠. 타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일 중에 그 결과 열매 중에 하나가 시기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뽐내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좋은 매너, 예의를 갖추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전부 그 죄의 속성 때문에 셀피시, 자기밖에 모르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음이라.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보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세요. 골로새서 보면 3장 1절에, 골로새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 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랑은 이렇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을 살펴보면 좋은 생각도 하겠지만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이 의미를 이렇게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보세요. 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과 보세요. 그것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덮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책망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버지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랑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불법을, 무슨 다른 사람이 불법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그냥 다 오냐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만 그들이 행하는 악한 것을 절대 같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사랑이냐? 진리를 기뻐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케이,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은 다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쉽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뻐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참다 할 때 여러분 상대방에서도 참아야 되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질 때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책망을 받고 나서 그는 정말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용을 이렇게 그 주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를 향해서도 참고 그러면서 자기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기를 바꿔 나가는 것이 그게 또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보면은 그 뭐 방언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의 경험을 더 이런 것을 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13장에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물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날처럼 복된 날이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란다 할 때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Hope in all things. Hope is all things.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희망을 가지고 해야지 시작부터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런 그 절망을 가지고 그 낙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트라이도 안 해본다면 그건 참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트라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의인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인주 참고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아니면 가족 문제가 됐든지 무슨 문제가 됐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모든 문제가 됐든지 그게 참는 게 바로 사랑이라. 근데 이제 오늘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다른 뭐 애연, 방언 뭐 이런 것도 다 사라지는데 이 사랑만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왜 사랑은 없어지지 않냐 이거죠. 우리에게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에 세상은 나와 여러분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액션이 뭔가 하니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긴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이 주라 그러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새 자녀들 항상 어떤 생각으로 하고 사냐 그러면 항상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 제 아내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걸 감사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 먹고 사는 것은요, 어떻든 그냥 살아가요, 그래도.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다가, 근데 누가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달라 그러면, 아이고야, 나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고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알 달라 주라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한국에서 한 사람은 돈이 많은데 자식이 없고 한 사람은 쏙 하나인데 아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서 아들 하나만 주면 온 가족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다 굶고 힘드는데 하나 포기하고 나머지 9명이라도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10 아들 중에서 누구를 줄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알려주기로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옛날 한국에서는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한 방에서 다 한 이불 덮고 자는 거. 그래서 10명의 애들이 다 이제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데 큰아들부터 들다 보니까 큰아들은 큰아들에 대해서 못 죽었고 둘째는 너무너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자식이야. 그래서 못 죽었고 셋째는 그냥 자주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아파서 못 주겠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마지막 10번째 막내를 보니까 얘는 우리 집의 막둥인데 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고 울어도 같이 울고 같이 살겠다고 한 자식도 줄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별로 많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줄 수 있어도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하나님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어제도 두 팀을 나누어서 이제 전도 방문하는데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그랬습니다. 정말 이 전도 계속해야 된다. 이제 계속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어제는 문은 많이 열어주는데 아이고야 얼른 그냥 보내려고 혹시 교회 예 나갑니다. 하늘갈 확신이 예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리고는 얼른 닫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다니다가 마지막 집에 문을 두드렸어요. 이제 시간을 보니까 곧 돌아와야 될 시간이 우리 다른 팀이 다 교회 올 시간이 돼서 이제 그래도 마지막 한 집을 문을 두드리고 가자. 그런 문을 두드렸는데 많아야 한 35, 6세 된 이제 가정 주부였어요. 그래서 나 갈보리 침례교회 김 목사입니다. 이게 전도방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여가 한국 집인 줄 알고 오셨냐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요. 좀 듣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 전도하려고 주소록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요? 그럼요. 돈 주고 사지요. 지금. 네. 그래서 혹시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간대요. 하려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야지요. 있지요.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베소 2장 8절 9절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 미세스 박을 참 사랑하신 것 같다. 오늘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한번 문을 들어보자 그러고 왔는데 근데 얼마나 우는지 나도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너무 자기 마음에 와가지고 그냥 얼굴을 감싸고 우는 거예요. 나도 같이 그냥 소리를 내서 울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같이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기뻐가지고 갑자기 안으로 튀어 들어가더니 그 뭐였지? 바카스 3병하고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4명이 이제 갔는데 바카스가 3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주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나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목이 말라서 바카스를 다 하나 먹었더니 아니야 참 시원하셨더라고요. 그래 오는데 교회 이제 다 와갔는데 우리 둘째 해나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풍성하게 받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갑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자매님이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우는 것을 보고 나도 그냥 늘 사랑을 받아오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매 순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더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냐면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영광의 하늘나라에 그 아름다운 곳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주님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죄 속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1000몇 년 후에 태어났어요. 2000년, 그러니까 1000년, 그러니까 900, 2000, 그러니까 근 2000년이 지난 대강에서 태어났어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 그 2000년 전에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값으로 죽으셨는데, 보세요. 뭐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느니라. 저는 이게 영어로는 God commended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 God commended His love toward us, 이 말을 한국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멋진 번역이라고 봅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아주 당당하게 나는 이마만큼 사랑했습니다.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 이 세상에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줄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산 자녀들이 도리어 부모에게 반발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자녀들도 있고, 너무 풍성한 데서 자란 아이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도리어 그런 것 같다고. 근데 도리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 자란 애들이 더 감사할 줄 알고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사랑을 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으셔야 되냐? 나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주시겠습니까? 만일에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은 아직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주님을 원치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 줄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자매죠, 그분에게 쉐어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씀을 쉐어하면서 사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 Everybody deserves to go to hell.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Nobody deserves heaven. 천국을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을 갖춘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 인생을 구원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인 줄 알고 좋아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 누가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는 영원한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치러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 사랑을 알지도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모셔널 빙이에요. 그래서 이모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모션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모션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어 간다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사랑은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부부지간에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래 못 갑니다. 사랑의 진짜 의미가 뭐라 했어요? giving, 주는 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을 줍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주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뭐 자식은 못 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을 잊는다 그러면 그건 또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이유가 받으려고만 하니까. 저는 아직도 그 미국 교회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모든 거 이제 새로웠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는 걸 그게 그 40여 년 전 얘기지만 아직도 생생한 게 Why you don't show first love for your husband, for your wife, your parents, your children? Why you don't do first? Why you just wait? 왜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먼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왜 기다리고 있냐 이거죠.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볼 때도 이제 그 교회는 내가 볼 때는 해당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전체에게 전화를 메시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Why you go first say hello to them. 먼저 가서 인사를 하라 이거죠. 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딱 비교가 됐어요. 그동안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냥 머리로 이 교회는 프랙티컬한 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구나. 그래서 참 감동을 받고 제가 그걸 프랙티스하고 사니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보세요. 사랑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없었다면 구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의 사랑은 많이 받고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고 아내의 사랑은 많이 받고 자식의 사랑은 많이 받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관계, 특별히 가족끼리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냐?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포션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을 이제라고 2월 달이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남녀 사랑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실로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랑을 프랙티스하고 살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날 사랑하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날 사랑하심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불렀지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르셨어요? 진짜 믿고 부르셨어요? 진짜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억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내 아들과 성이 결혼을 앞두고 프리메리지 카운슬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다 나와요. 크리스천 메리지를 내 오운으로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카운슬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원래의 꼴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 돌리고 본인의 복이 될 것인가. 그런 걸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성경은 아까도 우리 공부했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영적인 커미트먼트가 없이는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타트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세요. 주면 하나님께서 리턴을 해주셔요. 사랑을 주는 곳에는 사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 사랑하고 사세요. 그 사랑이 육신의 고기보다 우리의 영혼에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깨달았고 무슨 각오와 결심을 해야 되겠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를 더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길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성도끼리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